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겐 오직 예수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수록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심히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밖에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그런 마음으로 매일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요즘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너무 넓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늙기 전에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저의 전생애를 저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저의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삶을 다시 한번 구별할까 기도하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고민하는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은 제2의 왈덴스 재림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2의 왈덴스 재림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제자 훈련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내 백성을 먼저 제자로 삼아 두 번째는 전국을 누비며 한국에 있는 전국을 누비며 여기 미국은 너무 넓어서 제가 못 누벼 전국을 누비며 집집 방문하며 침투전도 하면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저의 모든 생애를 앞으로 바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 모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를 받기를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함께 여기 왈덴스 그죠? 왈덴스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영적 정말 7 부부 7 가정 정말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7 가정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집해 주셔서 여기에는 아이들한테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죠? 생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일에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집 방문을 하고 그리고 침투전도를 하면서 또한 제자훈련까지 같이 겸하여 할 수 있는 그런 7 가정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저의 남은 생애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이 일에 전무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왈덴스 재림운동 그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이 기도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2의 두 번째 왈덴스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할 7 가정과 함께 그냥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재림운동을 시작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왈덴스인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읽어보셨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그 방송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또 재정도 필요하니까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만이 도와주실 줄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대각성 19번째 시간, 기독교인이여, 기독교여 깨어라. 귀신의 영이 지배할 통치자를 용납하지 말라. 용납 말라.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시여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깨어라. 귀신의 영이, 누가요? 귀신의 영이 지배할, 나라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할 그런 지도자를 용납하지 말라. 마음으로조차도 생각으로조차도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고 그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초입니까? 어떤 기초? 첫 번째,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하는 놀라운 걸작품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에도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하게 모방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그 터를 놓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일. 그리고 당연히 이를 법령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과할 수 있는? 이를 법령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사람들을, 영혼들을 양심을 강요할 수 있도록 자기의 왕국을, 사단의 정복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드는데, 그 1월 협령 법안을 세울 수 있는 뭐를요?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귀신의 영이, 강신술이 동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신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사단의 강신술을 통하여 귀신의 영이 이제 득실거릴 것인데, 이 귀신의 영이 각 나라마다, 특별히 한국도, 이 미국도 뭡니까? 이것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제때 역사할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놓고 있을까요? 땅바닥에다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신의 영이 쉽게 익숙해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런 기초를 지금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귀신이 판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득실거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시여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제 귀신들이, 사단은 그 귀신의 왕이고요. 귀신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귀신도 단체가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체, 모양이 달라요. 귀신이 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사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미신과, 그죠? 우상과 한국 같은 나라는 이것이 잘 먹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동양, 이 아시안 지역에서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불교도 있지만 이슬람, 세계 3대 종교가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불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있는데 오히려 이 기독교는 이제 뭡니까?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귀신의 영이 확실하게, 화끈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분명하게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많아지고 있는 이 무속 신앙, 이 무속 신앙이 정치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연합되고 있습니다. 뭐를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의 영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뭡니까? 점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뭡니까? 사주를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기독교여 깨어라. 귀신의 영이 지배할 통치자를 뭐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적어도 귀신의 영이 역사할 그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뭐를요?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니까? 선과 악의 전쟁이 치열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귀신의 영이 뭐를요? 지배할 통치자를, 지도자를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메모장.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political. 정치. 정치는 무엇일까? 정치는 그냥 육이에요. 종교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정치는 뭡니까? 이게 좋은 정치는 그냥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이 사람에게 뭐를 유임해 준 것입니까? 권한을 줬습니다. 그 무슨 권한이요? 권력. 나라를 통제하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유임해 준 거예요. 누가요? 국민이. 사람들이 유임해 준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조정 역할도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하늘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치는 뭐니까? 영이 아니니까. 육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잖아요.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교회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 정치가 들어오면 육과 영이 싸우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뭔데? 하나는 육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종교는 영이니까. 종교의 역할이 뭡니까? 이 땅에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이 있는 하나님, 신을 향하여 의지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신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다? 희망적이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여기는 생명이 없죠. 정치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종교는 생명이 있게 해준다. 특별히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의 종교이니까. 그죠? 존재의 종교이며 존재의 종교이면서 뭡니까?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정치는 생명이 없고 종교는 생명이 있다. 종교와 정치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치는 이와 같은 거예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고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 시켜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가 뭡니까? 종교와 결탁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선한 정치인과 선한 종교인이 만나면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 선한 정치인이 아닌 가운데서 뭡니까?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이냐에 따라서, 그죠? 사이비 종교도 있고 정통 기독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선인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사랑을 제외한 귀신의 영에 의해서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지배하는 게 뭡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들,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죠? 이런 종교는 뭡니까? 이게 이 두 개가 결탁하면, 이런 상태에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헌법 제20조항에는, 한국에는 헌법 제20조에는 이게 있습니다. 정교 분리가 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투표에 대해서 누구를 뽑으시오, 이 사람 뽑으시오, 저 사람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좋습니다, 민주당이 좋습니다, 무슨 당이 좋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뭐하라? 침묵한다. 어느 당이 좋고 이 당이 좋고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깨닫는 일에만 전무해야 될 이 교회가 정치가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엄청난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종교도 빠지는 것이 있지만 정치도 빠져들더라고요. 블랙홀처럼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인, 연예인들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연예인만큼 인기가 많아. 그게 마지막 때 현상들입니다. 정치인이 뭔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누구에게 주목을 받아요? 모든 방송국, 방송국에 이 카메라에 주목을 받고 매일 등장하는 것이 연예인보다 정치인들이 더 많이 등장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정치인들이 연예인만큼 유명해졌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밝은 일이든 화난 일이든 어둠의 일이든, 그죠? 근데 정치를 많이 뭡니까? 정치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뭐를 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미국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왜 그렇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정치가 침해할 위험이 있으니까 침해하지 말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의 분리의 원칙이 있었어요. 종교 암흑 시대에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와 그죠? 로마 교회가 세속적인 정부와 뭡니까? 연합하니까 이 교회가 세속적인 정부를 지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당연히 종교적 독재로 들어가죠.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는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언상으로는 정교가 분리돼야 돼요. 예언상으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언상으로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교 일치가 될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교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로마교가 뭡니까? 세계 정부의 왕이 최상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 교황이 최상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기 전에는, 정교가 분리되기 전에는. 분리의 원칙을 고수할 때까지는 안 돼요. 그럼 뭡니까? 계시록 13장이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세속적인 정부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은 세속적 정부. 이게 국권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권력. 국가의 권력을 종교가 지배합니다. 원래 정치가 종교를 힘이 있게 해야 되는데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 왜요? 종교라는 것은 뭐를 장악하는 거니까? 정신을. 신앙은 정신이잖아요. 그죠? 정신의 문제잖아요. 신앙은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장악하면 몸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속적인 정부를 종교가 지배하면, 장악하면 이 정치는 뭐가 돼서? 우는 사자가 되어 삼킬 차를 찾을 수 있어요. 사냥감을 찾는 것입니다. 쫓는 것입니다. 사냥감을 쫓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옛날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교회가 했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종교니까 자기의 교령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거기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이 연합하면 뭡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종교도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국가도 종교의 자유를 침입하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종교의 분리의 원칙을 세워둔 거예요. 여기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상원이라는 게 있어요. 세네터.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상원에는 원목이 있습니다. 이 원목은 목사님이 하는 건데 우리 교회 특이하게 재림교회 목사님이 여기에서 원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찬 기도회, 아침 기도회 하면 정치의 모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권면을 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이한 것이죠.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개신교니까. 미국 국교는 개신교예요. 한국은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 위에 얹고 취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라가 건국된 그 건국의 기초가 뭐니까? 종교의 자유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1번이에요. 종교의 자유.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예언, 짐승의 표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폐지돼야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이 분리되는 것을 폐지해야만이 일요일 시험령 법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의회를 항상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요일 법령을 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슨 헌법, 수정헌법을 먼저 폐지시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무슨 헌법이니까? 이 수정헌법, 존슨 수정헌법은 종교가 뭐를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법을 금지하는 거니까. 종교는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고 금지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금지된 수정헌법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1월 법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번에. 이전에 대통령 할 때. 트럼프가 만약에 이 일을 근데 트럼프가 2024년에도 또 나온다고 그래요.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이 존슨 수정헌법을 건든다, 손을 댄다,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사인,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저를 주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목하시길 여러분이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정치는 0이 아니고 6이다. 정치는 6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0에서 6으로 넘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종교는 0이다. 그런데 이 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냐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한국에서 뭐가 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정치 지도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 이 무속 신앙에 아주 깊이 빠져든 정치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당을 찍으십시오. 누구한테 투표하십시오. 전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침묵하는 것인데 나라의 운명이 지도자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한 국가 안에 남은 교회도 있을 거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니까 정치라는 지도자 속에 이 지도자가 통치자가 뭐래요? 통치자 안에 국가 안에는 누가 있는 것이니까 수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자, 그러면 국가는 이 뭡니까? 구약은 무슨 정치였으며 그 시작과 원인은 무엇일까? 언제 시작했으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통치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이 나라는 뭐예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주가 하나님이서 이 지구에 이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마치 자기가 통치하는 것처럼 해버렸죠. 찬탈해버렸잖아요. 그죠? 예. 통치권을 빼앗겼어. 누가? 아담이. 이 아담은 그래서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담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로 넘겨요.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간 그 통치권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뭡니까? 마치 이 지구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권리 증서는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이 뭐 한다 할지라도, 주장한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라고 이 지구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권리 증서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확실히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되찾으신 것이에요. 그걸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권리 증서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 감사하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신정정치.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언제요? 갑자기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왕정정치로 바뀝니다. 왕정정치. 왕정국가로. 왕정국가로. 어디에서요? 신정국가에서. 신정국가에서. 신정국가였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국가로 이게 변환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사무엘 때부터. 사울 왕 때부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6절에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들이었는데 그죠? 이 사무엘 아들들이 뭐를 했어요?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뭐같이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뭐를 달라? 왕을 달라. 왕을 세워 우리를 뭐하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치는 뭐예요? 처음에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뭐를 달라? 이 제사장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사 백성들을 잘 백성들을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잘 섬겼어도 불구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돌아선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이방의 나라, 이방 국가들은 누가 통치하는 걸 본 것입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보다 이방 나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방 나라, 이교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교 나라들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사람 통치, 왕정국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게 더 좋아 보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정 국가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버린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고 내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버려, 이 나라를 버려.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처음에는 신정정치였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신통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똑같은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어디하고 좀 같습니까? 이 왕을 주소서 하는 이 말이, 왕을 세우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별 신통치 않으니 우리에게 이방들처럼, 이방 나라처럼 뭡니까? 왕을 주소서, 왕이 통치하면 덜 잘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느니라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울이 왕이 돼요.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품성이 뭐라고요? 품성이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뭡니까?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사울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기스의 기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품성의 기스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한테. 근데 이 사울은 그대로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어. 기스가 너무너무 많아. 어디에? 품성이에요. 품성에 기스가 많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왕정 정치에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의로운 다윗 청년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사냥. 그러니까 사울은 있잖아요. 다윗을 사냥하는데 전생애를 바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마치 누구의 정신을 보는 것 같아요? 루스벨, 이 사단의 마귀의 정신을 보는 것 같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누구를 쫓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품성이 예수님을 닮았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았던 이 청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냥하는 일에 전 국력을 소모합니다. 국력을 소모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참된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이상한 영에 의해서, 이상한 영에 빠진 귀신의 영에 지배당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큰 국력이 소모될 것인가. 이방 나라는 호심탐탐 이 나라를 뭡니까?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있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이 나라는 사울 하면 무슨 나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복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 정치 때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윗물이 맑아야 뭐예요? 아랫물이 맑죠? 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윗물이 더러우면 당연히 아랫물도 뭡니까? 그거를 본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은 중요합니까? 예, 표준. 눈높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눈높이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을 이 나라의 왕으로 그들이 달라 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닮지 않았어요. 누굴 닮았습니까? 그의 품성이 기스가 있었다니까요. 기스가 있었다는 것은 사단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의 본성 자체가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백성의 눈높이, 하늘의 표준과도 관계도 없고 눈높이도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상식이 없어, 상식이. 비상식이 뭡니까? 그 나라를 지배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전부 다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으면 흥망성쇠, 완전히 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세웠다고요? 백성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백성이, 민심이 만약에 이걸 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뭡니까? 그 나라는 멸망당할 수 있는 뭡니까?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그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버려요. 허락해 주셔요. 그 결과는 누가 봤는데? 백성들에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려요. 그래, 너희의 왕을 한번 선택해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AD의 70년에 망해버립니다. 멸망당해버립니다. 비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나라의 운명과 기독교의 운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뭡니까? 기독교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기독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뭡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왕이 필요해요. 상식적인 왕이. 그런데 이 사울왕은 뭡니까? 비상식이었어요. 기스가 많아. 기스가 많은 거예요. 아니, 질투해가지고 저렇게 다윗을 질투하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질투가 생겨가지고 시기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평생의 전생의 전 국가를 다 뭡니까? 다윗 하나를 사냥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비상식 가운데 기초가 놓여진 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불교 나라 가보세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이 국교인 그 나라에 가보세요. 태국 가보세요. 불교 국가. 그런 나라들을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잡신들, 힌두교,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이 뭡니까? 일본은 정말 남녀 호랑개교도 있고 900개가 넘는 이상한 잡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의 단체들이에요. 귀신의 영의 단체들. 이런 나라들한테 인도나 이슬람이나 불교 나라, 태국, 일본 가보세요. 제대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초가 놓여지고, 이슬람이라는 기초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인도라는 힌두교 수백 가지의 그런 이상한 토인들 뭐를 제사를 드려요? 인신 공양까지 드리고, 인신 공양, 사람을 산채로 그냥 제물로 바쳐. 짐승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나라들에 가보세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불교였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몇 프로입니까? 25%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5천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쌍벽을 이루는, 불교와 기독교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반절은 거의 기독교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뭡니까? 이상한 것이 귀신의 영 같은
귀신의 영 같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국가 이 지도자가 온다면 왕을 세워 지도자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통치는 왕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힘들어했어요. 그 왕이 선한 왕이면 괜찮으련만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다 악을 행하여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하. 왜 악을 행하여? 더욱 악을 행하여. 왕이 계속 왕을 세우고 또 왕이 죽고 또 왕이 세우고 그 뭡니까?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증가했다? 악을 더욱 행하여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니까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제 민족이 제 고국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정말 되길 바랍니다. 시따르타 부처에 의해서 축복받는 나라가 아니라 부처가 무슨 신입니까 진짜로? 동상에 불과하죠. 진짜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시따르타는 그냥 뭡니까?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람에 불과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냥 윤회설밖에 없다고요. 똑같아요. 이집트하고 윤회설이나 뭐 영혼 불매설이나 미이라 그죠? 영혼이 떠나가지고 다시 나중에 돌아온다고요. 그런 거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뭡니까? 만들어낸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많은 교리들 사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교든 그것이 이슬람교든 그것이 힌두교든 상관없이. 그렇죠? 왕이 바뀔 때마다 선한 왕이면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는 갈수록 뭡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이 욕심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탐욕.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거. 이게 정치인들이 갖는 마음이죠. 거기까지. 국민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왕의 인성에 따라 능력에 따라 신앙에 따라 흥하고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방 유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멸망당 결국 왕들이 다 하나같이 다 그냥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그냥 우상 숭배로 그냥 찌들찌들한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곳이 신당이 뭡니까? 신전이 됐어. 무슨 신전? 이방의 귀신들이 그냥 들락거리는 신전이 됐다고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교통하는 그런 신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남방 유다가 결국 뭡니까? BC 586년에 망해버리잖아요 또. 왜 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번영하고 영원히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도록 선택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남방 유대까지 다 멸망당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주장했지만 선민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남은 자손이야 라고 주장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여로보암 아시죠? 여로보암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이 신하였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뭡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로 찌들려가지고 일곱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에요. 일곱 귀신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3,000명의 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귀신이 악한 천사들이니까 이 나라를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한국이 기독교가 25%인데 이 나라를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무속 신앙에 여러분 넘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넘기면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기독교인들이시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구약 당시에 원래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한 신정국가. 그리고 정교일치였어요. 정교일치. 하나님이 통치했었으니까. 정치와 종교가 그 당시는 그래도 일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정국가로 되면서 왕정국가, 사람이 통치하는 것으로 국가가 바뀐 이후로 왕이 통치하고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그때로부터는 뭡니까? 종교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에요. 왕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정교가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정교의 분리의 원칙이 실행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9절 12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번제를 드립니까? 사울 왕이. 이때는 뭡니까? 이미 사람이 왕이잖아요.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국가에는 뭐예요? 사람 통치 시대는 정교가 분리돼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울왕, 정신 나간 사울에게는 있잖아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의 지도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이 사울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도액이라는 그 신하가 뭡니까? 마음이 비슷해. 그러니까 다윗을 숨겨졌던 대제사장과 그 뭡니까? 다윗을 숨겨졌던 제사장을 이 사울 왕에게 꼬발라요.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너무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교가 이렇게 결탁하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 누가 죽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죽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를 드리면 안 됩니까? 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울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인내가 부족해요. 블레셋은 모여가지고 막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부랴부랴해서 그냥 가져와라. 번제를 가져와라.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이게 핑계가 될 만한 일입니까? 자기의 역할은 따로 있어요.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망령되이.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그죠? 오늘날 대통령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을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재로 들어가요. 이게 어느 시대일까요? 이게 앞으로 나타날 예언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3장은 정교 분리가 폐지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해지는 장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다 죽이라 할 것이다. 죽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이 타락한 종교, 타락하지 아니하면 좋으련만 타락한 종교가 정치에 결탁하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뭐예요? 안 돼요. 이제 그 나라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타락한 종교가 정치에 힘을 넣어가지고 뭡니까? 자기의 교리를 세우려 할 거니까. 그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그가 이 일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교의 분리의 원칙이 시행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일치가 됐지만 정교 일치가 됐지만 왕이 세워져서 통치하는 시대부터는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실행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뭡니까? 사무엘이 다급해서 인내 부족으로 뭡니까? 인내가 부족해졌어. 불안해.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분리듯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어야 됐는데 지도자로서 그러지 않냐고 뭡니까? 누구한테 물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또 뭡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거야. 무당을. 그러니까 무당한테 물어봐요. 결국에 나중에는 이러한 마음이 허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예 없고 마음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이라는 지도자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기 무당을 의지하든지 귀신의 영을 의지합니다. 뭐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고. 이게 인본주의라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그래서 인간적인 불안을 인간의 제도로 채우고, 그래서 뭡니까? 점을 보러 가. 정치인이 점 보는 것, 정치인이 작두를 타는 것, 정치인이 뭡니까? 소를 제물로 드려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사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7일 만에 왔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체됩니다. 지체합니다. 근데 이 지체는 왜 됐을까? 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체시킵니다. 누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못 가게 붙들어 두신 것은 붙들어 두셨어요.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어 그가 어디에서, 위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의 신앙관도 드러나고 국가관도 드러나고 신앙관이 드러나요. 그의 신앙관이 누굴까? 만약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갈까요? 위기 때 누군가의 이 불안감을 뭡니까?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뭡니까? 친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든지, 그러죠?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점쟁이, 아니면 신령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국사를 물어봐요. 국사를 물어볼 겁니다. 뭐든지 다. 그러면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쳐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위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본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때 품성이 드러나고, 사람은 위기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본성이 드러나고, 사람은 자기의 위기 때 뭡니까? 신앙관이 드러나고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설치된 시험의 자리였지만 사울은 명령들을 뭐하지 않았다? 순종치 않았다. 그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썼어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느냐, 뭐가 중요하냐, 내가 가서라도 내가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안 됐어요. 이 당시는 철저하게 구분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력과 독선이 가득한 태도로 희생 제단에 몸소 나아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사울왕이.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울의 죄였습니다. 사울이 위기 때 시험을 만나니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어떠한 형편이 되었는지, 어떠한 마음 자세가 드러났는지,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사람들로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위기가 닥치니까. 근데 이 국가적인 나라, 이 중대한 일에 나라 일을 어떤 한 귀신과 뭡니까? 귀신과 교통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국사의 일을, 나라의 일을 물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 정교 분리 원칙하에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교 분리 원칙하에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에 참여하면 안 돼,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시여,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어느 장로님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택하면 안 돼, 저 사람은 투표하면 안 돼. 투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누굴 투표하십시오. 저 당이 더 좋습니다. 우리 대표가 더 좋습니다. 이 사람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정교 분리 원칙 하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 누구를 나타내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빛이라. 그래서 뭡니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온 동네에 다 비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종교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예. 나라가 썩어가고 있다. 나라가 타락하고 있다. 부패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부패되어지고 썩어가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이상 타락에 기울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타락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까, 타락하게 되면 결국 멸망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많은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의 위치는, 기독교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기능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타락하든 부패하든 타락하든 무관심해. 방관자 역할을 하라고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방관자 역할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방관자 역할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했어요. 이건 정치지 않습니까? 총리까지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도 뭡니까? 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 비록 포로된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겠지만 느헤미야도 뭡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을 수발하면서 뭡니까?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정치는 주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왜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왜요? 왜 참수형을 당했습니까? 헤롯이라는, 그죠? 헤로디아,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제국 사람이고, 총독이고, 침례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왜 남의 나라의 정치에 관여합니까? 그 왕이 로마 제국의 왕이면 하나님도 없는 나라의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내버려 두면 되죠. 무슨 악한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무관심하면 됩니다. 침묵하면 되겠죠. 침묵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관여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때 영적인 침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심령, 침례 요한 같은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나중에는 뭡니까? 왕들에게, 대통령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판사들에게 너 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적 기능을 발휘해서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험에 처할 환경의 처지에 놓일 경우에 경고하고 권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죄를 침례 요한이 이 헤롯의 죄악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투표하세요? 어느 사람을 뽑으세요? 이것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당이 좋아, 나는 이 당이 좋아, 나는 저 당이 좋아.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정치에,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교회 안에 끌어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염려해야 돼요.
나라의 운명이 한 지도자에 의해서 기독교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거니까. 남은 자손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거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율 법령이 세워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초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어느 대통령 때 어느 당에서 어느 대통령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종교 분리를 폐지해버리고 타락한 종교가 세속적인 정부에 힘을 넣어서 목소리를 높임으로 이럴 법령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도 침묵해야 됩니까? No, 여러분. 이런 때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안식일을 폐지하고 사단의 안식일을 집어넣으려고 세우려 하는 그런 때 이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항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뭐 걸핏하면 뭐에다가 뭐 올려요?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그걸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방관하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나에 상관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되든지. 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국가 지도자의 종교적 신조가 위험신호, 위험신호에 다다르게 될 때 알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사사들과 사무엘은 분명히 두 가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제사장 역할도 했고, 그죠? 심판자의 역할도 했고요. 경고했습니다. 자, 나라가 우상 숭배로 전환된다면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우상 숭배로 전환돼요. 기독교가 위협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기초를 무너뜨려지지가 않아요. 안 무너져요. 아무리 해도 이 이슬람 이 기반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불교였지만 옛날에는 불교였지만 유교가 불교였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서서히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뭡니까? 엄청나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위치. 가장 합리적인 사상과 정신을 가진 이 기독교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관,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불교가 대부분이고 유교가 대부분인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돼서 기독교가 뭡니까? 이만큼 위치를 차지하게 됐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뭡니까? 귀신의 영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위치가 다시 한번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위협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영이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어떠한 정신과 분별력을 가졌을까? 분별력,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일까? 분별력에 따라서 분명히 사단이
계시록 13장과 16장 귀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기반을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여기에 자리를 내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기 32장 1절 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아론이 뭐예요? 이르러 가로되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러면 원래 신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만을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누굴 바라봤어요? 모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선지자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형상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혼돈 가운데 빠져있다. 재난이 급증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이 아론에게.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제사장, 이 대제사장, 이 아론은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 기독교인, 기독교 지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를요? 이것을 거절했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의 요구를 들어줘요. 누군데? 아론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목도했지 않습니까? 신 중에 신이심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뭡니까? 아론이 백성이 요구한다고 그것을 뭐예요? 바로 들어줘 버려요. 도대체가 이 아론의 신앙은 그동안 이 아론의 정신은 누굴 의지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보니까 아론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를 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 뭡니까? 멸망당할 일인데 이 요구를 들어줘 버려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신이로라. 여러분, 아론의 신앙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아론의 신앙은 출장 간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 아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 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송아지 형상이, 짐승의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율을 시험령이 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목사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죠. 귀신의 영과 자기의 이만 도모하는 이사야 56장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이게 더 기가 막혀. 뭐가 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공포했대. 지금 송아지 우상을 아론이라는 사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 오늘날 같으면 뭡니까? 아론은 오늘날로 한번 따져보면요, 대총회장이야. 우리 교단에서 대총회장이 백성이 요구하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야, 여러분이셔, 여기 너의 신이 있다. 너의 신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 신이로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론이. 내일 하나님 안식일이니까
내일 안식일이니까 뭐하라? 안식일에 경배 잘하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안식일에 예배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론이라는 이 목사는, 대총회장은 지금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는데, 만들어 놓고 경배하도록 하는 건데, 공포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일 지킨다고요.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우리 안식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재현될 예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신이다. 그러면서 내일 안식일을 지키자.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 될까요? 나중에는 지도자의 모범과 역할은 무엇인가? 종교 지도자의, 목사의 모범과 역할은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뭐예요? 알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들. 불량자야,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끔찍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마지막 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더 마지막에 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정말 거의 근접하게 되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반대편에 이렇게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아론마저도 그랬는데, 이 아론마저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 신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신이라. 애굽에서 인도했던 분이 그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한 걸 그가 알았잖아요.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뭡니까? 백성의 눈치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부패한 행실을 목도했을 때 그들은 가족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에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대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상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고기를 막 빼갔어. 제물을 드렸던 그 고기를 있잖아요. 삶기도 전에 막 가져가서 자기가 따로 먹은 거니까.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식탐에 빠져있어.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은요, 엉망진창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부패한 행실을 백성들이 목도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저 예배당에, 저 교회 안 갈 거야. 그 얘기 한 거예요. 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그들은 가족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실로는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실로를 떠날 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대요. 교회 갔다 오면 은혜가 충만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없어. 마음이 상해. 마음이 짜증나.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신경질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교회를 갔다, 성소를 떠날 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분이 가득 차서, 얼마나 화가 난 거, 분이 가득 차서 집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이 직접 희생제물을 드리기로 결심들을 하였다. 그냥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때문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옳고 당치도 않는 타락하고 부패된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이 뭡니까? 마침내 그들이 직접 희생제물을 드려, 그냥.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그래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죠? 자, 작금의 한국과 미국의 이상한 징후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하더라? 모으더라. 마지막 때는 이제 모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다. 그 말은 뭡니까? 악의 단체들의 연합입니다. 정치적인 연합. 이게 정치 연합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정치 연합과 종교 연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아니라 나중에는 정교 일치가 될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13장은 정교 일치가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분리의 원칙을 깨야 돼요.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요? 귀신의 영이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영이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뭡니까?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귀신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한 신잡한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국가가, 나라가, 정치가, 모든 운영이 국사가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 자, 이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데 그는 조금씩 뭐를요? 강신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영원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서 그냥 영원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영혼이 살아서 다시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고 뭡니까? 부모를 만나고 만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불러드리면 만날 수 있어요. 자, 강신술, 내릴강, 그죠? 신신해서 강신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게 사단의 영이 이것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만의 걸작품을 위한 길을 준비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만의 뭐예요? 걸작품. 기만의 걸작품이 있어요. 자, 사단은 이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 기만의 최후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신수를 동원했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에 세상 임금이 나타나 세상 임금으로 이제 등극할 것을 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가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만적 걸작품의 이게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가 이제 준비된 드라마. 이게 마지막 드라마인데, 이건 종교이든지, 모든 종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이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 드라마에 뭡니까? 다 그 기만에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만에 다 빠져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뭡니까? 이상한 그 무속 신앙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뭡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이게 이상한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기독교가 25%입니다. 기독교인들이 5%나 됩니다. 타락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독교인들이 25%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뭡니까? 아무 무관심하고 방관죄입니다. 나중에는. 이 나라가 뭡니까? 이제 귀신의 영이 장악할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환호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판단할 것이 정말 필요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까? 귀신의 영이 작동할 만큼의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사자들에 의해서 사단의 사자들이 여러분 사단의 천사의 3분의 1, 사단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이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이 보냈어요. 부하들을 각 나라에 한국에 미국에 각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 악한 천사들이 뭡니까? 귀신의 영을 귀신으로 나타나서 영으로 나타나서 뭡니까? 그것을 단체들을 다 조정하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각 나라의 단체들에 배정된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의 영이고요. 그것이 어느 단체이든지, 그것이 무속신앙이든지, 그것이 불교 속에, 이슬람 속에 있든지, 사이비 교단에 있는 사이비 교단에 있는 교주를 통해서이든지, 이상한 영에 의해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통해서 있든지, 뭡니까? 활동 범위를 지금 넓히고 있고 기초를 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를 만들기 위해서요? 계시록 13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를 시험령을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사단의 정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요? 귀신의 영이. 그러면 이것을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저항하고 맞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맞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는 조금씩 강신수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기만의 걸작품, 이제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 드라마. 기만의 걸작품을 위하여 길을 준비해 왔다. 그 기초 작업으로 지금 이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한국도 벌써 지배하고 있어. 막 환영해. 괜찮대. 저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영이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뭡니까? 방관하는 그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징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때까지 그것을 다 이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 드라마에 사단이 놓고 있는 이 귀신의 영에서 한국이 지금 지배당한다면, 기초가 놓여진다면 다음 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쉬워질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드라마를 위한 예행 연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드라마 가운데 마지막 최대의 장면, 사단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것을, 자, 이걸 주목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단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금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지금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요. 무속이 판치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상관없다고.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의 단체들, 사단이 각 나라에 악한 귀신의 천사들이 분배가 돼서 그 사단의 단체를 이루어요. 단체들을 각 나라마다 악한 천사들이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은 귀신이니까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단체를 위해서 열심을 품은 자들은 사람들이죠. 원수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기만, 거짓, 속임수. 만약에 어느 단체가 이런 기만과 거짓말을 물마시듯 하면은 이게 전부 다 귀신의 영이 다 속은 거예요. 이게 다 기만당하고 장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여기에 뭡니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고 꼼짝없이 최면에 걸리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돌릴지어다. 그 피를 돌릴지어다. 결국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국에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최근에. 한국에 지금 뭐냐면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무속신앙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법사라는 사람이 뭐를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산 제물을 들어줘요. 산 제물인데 이 산 제물이 뭐냐면 소예요. 살아있는 소를 마취를 시켜서 껍질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이대로 이제 뭡니까? 이 귀신의 영한테 귀신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이 소를 갖다, 이 불쌍한 소를.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무속신앙에 지금 뭡니까? 정치 지도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뭐예요? 이걸 좋아하고 환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도 없단 말입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이상한 징후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그 기초가 지금 깔아지고 있는 거니까.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금 뭡니까? 각 나라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힘을 잃어가고.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살아있는 소를 갖다가 껍질만 벗겨가지고 산 제물로 바쳐버려. 누구한테 바친 것입니까? 이 귀신한테 바친 거죠.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뭡니까? 이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다닌단 말이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사주를 보고 나라의 운명을 갖다 맡긴단 말입니다.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시여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마지막 드라마를 위한 자, 그럼 이 현상을 막지 못할 때 어떻게 지나야 될 것인가? 열왕기상 17장 30절에 아합과 이세벨의 국가가 탄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막지 못하게 되면 한 나라, 한 국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귀신의 영에서 다 사로잡혀서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어느 정도는 이것을 저항하고 맞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해피하면 오치야.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뭐했다? 더욱 행했다. 적게 행한 것이 아니고 아합이 더욱 악을 행했다. 오므리, 그 뒤에 보면요, 오므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있던 왕보다. 그런데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계속 모어가 더 나와. 그러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누구 나옵니까?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이세벨이 섬기는 신은 뭡니까? 바알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지금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결합, 통혼. 근데 이 정치도 타락했는데 뭐도 타락했어요? 이 종교는 이세벨의 종교야. 이세벨은 뭘 섬겼는데요? 바알입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으로 둔갑한 신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옛날에 니무롯,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스다롯이고요. 아스타롯. 그러니까 바알은 니무롯이고 그의 아내는 아스타롯, 세미라미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신으로 다 등극했어. 이 아스타롯은 여신이고, 그래서 사사기에는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누굴 섬겼다고요? 자기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왕은 누굴요? 이 왕은 아합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현찮고 뭐예요? 그의 아내를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해 버립니다. 여자가 이깁니까? 남자가 이기겠습니까? 두 종교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기독교 이 당시에 여호와는 유일신 아합의 유일신과 이세벨의 바알이 결혼하니까 뭡니까? 바알이 이겨버려요. 바알의 귀신의 영이 이기더라고. 기가 더 세. 귀신의 영이 있잖아요. 기가 더 세. 기가 세.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기가 세요. 대단하다. 이세벨이 기가 세. 막 대단하대. 요즘에 한국에도 대단하대 뭐. 막 여신들이 등장해. 응? 기가 세.
남편을 쥐고 흔들어. 이 이세벨은 그래서 뭡니까? 이 바알신에 정복돼 버립니다. 아니, 이 아합은 이세벨의 바알신에 정복돼 버려요. 기가 세니까. 국가 지도자가 바알신 같은 무속 신앙에 귀신의 영에 지배당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세벨이 만약에 등장한다면, 만약에 그런 이세벨 같은 정신이 등장한다면 그 나라는 바알 숭배로 뭡니까?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25%인데 한국이 왜 침묵하는가? 왜 방관하는가? 무관심한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에 우분이 생겨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히 나라가 그냥 바알 숭배로, 아세라 목상으로, 이방 신으로 그냥 귀신이 그냥 점령해버렸어. 귀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귀신의 영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뭐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합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없는 통치자가 나라를 지배할 때, 치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없는 통치자가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역대하 2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게 누굽니까?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유다 왕 중에 아하스. 하면서 아하스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20세 등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해요. 16년을 통치하는데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 뭐예요? 폐교됐어요. 폐교. 하나님의 성소는 폐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이 아하스라는 통치자가 등장하자마자 그의 정신이 하나님 없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시오.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어떤 길을? 하나님을 더욱 떠나서 악을 더욱 행했던 그 길로 행하여 뭐예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이세벨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던 것처럼 이 유다 왕 아하스도 뭡니까? 막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얀 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얀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와 진짜로 뼈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막 가증한 일은 다 본받아. 막 나는 저거 본받을 거야. 나는 저 유행 따를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 자녀를 또 뭐까지? 불살라. 그 자녀들까지 불살라요. 여러분, 이 아하스 시대 때 있었던 이 이상한 귀신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귀신의 영의 종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녀까지 막 산 제사로 막 불살랐어. 이거 아까 이 그림, 요거 산 소를 갖다, 살아있는 소를 갖다 껍질 벗겨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사람까지 자녀를 불살라 버려요. 곳곳마다 골목마다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점보고 인신공양. 이게 인신공양이야.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인신공양. 막 작두 타고 막 신보고 신접한 여인과 교통하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해 막 기도해. 그 무당한테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뭡니까?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이 계시록 13장 하려 지금 가고 있다. 귀신의 영이 지금 기초를 놓고 있다. 국민들은 멋모르고 막 환호하고 있다. 무관심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시여,
우리만이라도 좀 깨어나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세상이 귀신의 왕에 사로잡힐 일의 재현. 이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에 사로잡힐 일의 재현. 과연 이런 일들이 다시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아하스 같은 왕이 다시 등장할 거란 말이죠. 마지막 때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화된 이성이 있다면, 성화된 감정이 있다면, 성화된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더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예수님 필요 없다. 기독교 필요 없다. 교회 나가는 거 필요 없다. 성경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통치자만 있으면 된다. 가이사 어딜 가?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는. 예수님이 그 땅에서 거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구원으로, 구원자로서의 인류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 나라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귀신의 왕에 사로잡힐 일의 재현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예고편. 각 나라마다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결과가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그들이 결국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기독교인들이셔 깨어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모할지니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뭐예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시련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개인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나라 국가의 위기든 세계적인 위기든 이 위기가 올지라도 오직 말씀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택하시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경만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외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만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만의 대열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이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 이 기만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여 깨어라. 귀신의 영이 지배할 통치자를 용납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의 강인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귀신의 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